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장수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출석한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세요. 어느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의 존재와 중요성을 기억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3 친구들의 수능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큰 부담감이 힘들게만 느껴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어가는 고3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도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모두 굳건하게 해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도 살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예하. 네, 반갑습니다. 자꾸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게 참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너무나 편해지고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서 이제 막 그냥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잘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쓰담쓰담 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좋은 글도 있고 이쁜 그림들도 있고 또 목사님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어요.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도 여러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사울 왕도 다윗의 이러한 용맹함을 보고서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키가 약 한 2m 90cm라고 해요. 이제 목사님보다 아주 조금 더 크죠. 그러면 이런 거인이랑 싸워야 할 텐데, 거인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를 챙겨야 할까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랑 싸워야 하는데, 일단은 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키 높이 뭐 신발이나 아니면 깔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키가 작으면 싸우는데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 위에서 자꾸 이렇게 짓누르고 때리고 이렇게 눌러버리면 키가 작은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긴 나무 막대기를 발에 붙여가지고 그 가끔씩 거리에서 그렇게 다니시는 이제 공연하시거나 아니면 뭐 홍보할 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뭐 긴 뭐 나무 막대기를 이제 신발에다 붙여야 될까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키를 좀 맞춰보면 좋겠고, 또 필요한 거는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겠죠. 무기에도 그냥 뭐 작은 무기로는 안 돼요. 뭐 그냥 웬만한 뭐 그냥 무기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크고 요 무기로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이런 강한 무기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도 엄청 크고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동양 쪽 칼과 이제 그 유럽 쪽 칼이 좀 달라요. 이 유럽 쪽 칼은 크고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제 동양 쪽 뭐 중국의 무술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칼이 얇고 이렇게 힘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양 쪽은 빨리빨리 해서 이게 이제 자르는 이제 상처를 싹싹싹싹 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중세 시대 특별히 유럽에 보면은 무기들이 크고 무거워요. 그런 무기들은 어떤 용도냐면 이걸 벤다기보다는 이제 뿌개버리는 거예요, 칼로.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갑옷이 워낙 두껍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셔버리기 위한 칼이 필요했어요. 아마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도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랑 부딪혀서 버틸려면 뭐 얇은 뭐 칼이나 뭐 그런 걸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이제 무기는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방어구가 필요하겠죠. 방어구. 갑옷이 필요하겠죠. 갑옷. 이제 요즘은 이제 총으로 막 싸우니까 이제 군대를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방탄 모를 쓰죠. 모자를 쓰고 이제 군복을 입은 다음에 위에 이제 방탄 조끼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칼을 막으려면 이제 아주 뚝 강한 철로 만든 이제 갑옷이 필요하겠죠. 튼튼한 갑옷.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이제 검이랑 칼을 이제 다윗에게 줘요. 아무래도 이제 왕의 갑옷이고 왕의 무기니까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서 거의 뭐 제일 좋은 재질로 만든 무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이제 입고 싸우면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칼이나 이 군복, 갑옷이 어색했죠. 불편했죠. 한 번도 안 입어봤을 거 아니에요? 갑옷은 또 무겁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우리 남자친구들 있지만 이제 그것도 가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제 가면은 군복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무겁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못 있겠어요. 그냥 나갈게요 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정상으로 보여요? 좀 이상해진 거 아닐까요? 골리앗을 보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이런 막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전쟁하러 나와요.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는데 뭘 놓고 가요? 칼, 갑옷 다 내려놓고 가요. 그리고 어떤 거 챙겼어요?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을 5개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뭐 조약돌 아니면 커봐야 목사님 주먹보다 작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5개를 넣었으니까 5개 넣을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돌, 맹이, 그다음에 물매가 뭔지 아세요? 물매 쉽게 말해서 돌을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넣으면 돌이 팍 나가게끔 하는. 목사님 이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띄워 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그림 나왔나요? 네. 한번 그림 보면서 이런 물매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돌멩이로 막대기로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나가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차라리 요즘 현대식 무기 총이나 슈루탄이나 바주카포 빵 쏘는 이런 거라도 하나 좀 보내주셔야지 싸울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던 그 사람 앞에 나가는데 다윗이 지금 고장 막대기랑 돌멩이 몇 개 주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비웃죠. 42절부터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시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다윗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 딱 나올 때는 주변에 방패를 든 사람이 이 골리앗을 감싸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방패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고 딱 나왔더니 다윗이 어때요? 어리고 젊고 또 용모가 어때요?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싸우려고 나와봤더니 어떤 그냥 아직 이제 여러분만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니까 강아지인데 호랑이를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죠. 목사님 예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제 집 안에다가 호랑이 큰 인형을 이제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강아지 원래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인형을 보더니 엄청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살아있지도 않고 그냥 인형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지도 못하고 막 낑낑거려요. 낑낑 아픈 소리 내고 막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아지들한테는 이 호랑이라는 존재가 엄청 무서운 거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골리앗에게는 다윗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루 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그냥 너무나 귀여운 느낌? 그냥 아유 저런 꼬맹이가 나왔나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4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들어와 이러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게 뭐예요? 내게로 오라. 들어와 알죠? 이거 뭔지. 그래서 다윗 너 나한테 잡히면 바로 죽어. 그리고 너 살을 공중의 새들이랑 들짐승들에게 먹게 내비로 둘 거야.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겠어요? 무섭죠? 이럴 때 이제 오금이 저리다 이런 고급 표현 또 챙겨두세요. 이제 목사님이라 해도 그때 나갔으면 아마 기세가 확 눌렸을 거예요. 막 몸이 벌벌 떨렸을 거예요 진짜. 그럼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45절부터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의 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대로 읽어봤죠? 골리앗, 너는 칼이랑 단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지만 나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나간대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니시고 엄청난 군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렇게 능력이 크시고 이런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의미예요. 너는 지고 말 거야. 너는 죽고 말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이런 무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하거나 패배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쉽게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승리를 할 수가 없고, 다윗처럼 지금 무기도 변변치 않고 약해 보이고 전쟁의 싸움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그러니까 멋진 거죠. 총이라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실전에 돌입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진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만 하고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형이 3명이나 있었잖아요. 형들 도와줘야지 뭐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48절,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갑자기 빨리 달립니다. 막 달려요. 가속력을 붙여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달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순간적으로 뭘 꺼내요?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물매를 딱 장착을 해요. 그래서 막 돌렸겠죠. 막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겠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겠죠. 그 딱 적정한 지점에 막 가서 탁 던지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돌이 팍 박힙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돌에 맞고 바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마 정신을 잃은 겁니다. 정신을 잃고 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에 맞춘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게 이마에 돌이 박히는 것도 놀랍죠. 그쵸?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아마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투구,
이 투구의 이 빈틈을 정확히 노려서 딱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던졌지만 지금 누가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죠. 탁 해서 머리 팍팍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칼이 없었으니까 쓰러진 골리앗한테 가서 겁도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치욕을 참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참지 않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러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했어요? 지금 누구 덕분에 승리했어요? 다윗이죠. 예, 맞아요. 다윗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돌을 던지는 순간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 역시 내가 연습을 잘했지. 내가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물매에 던지는 것도 연습을 잘했지. 역시 나에게 뛰어난 머리와 또 뛰어난 말과 언변과 또 이런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역시 내가 딱 던져서 맞출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철저하게 내 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 맞추셨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자 골리앗이라 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적이라고 해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골리앗 같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힘은 작지만 나의 지혜는 약하고 나는 무언가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누가 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고백도 하고 하나님 내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믿음이지만 더 정확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진짜로 달려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돌을 던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달려가고 부딪혔던 거죠.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부딪혀서 골리앗과 싸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진짜 부딪히는 사람이 결국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지만 직접 부딪히는 것, 직접 싸워보는 것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서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말했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양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부딪혀 본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사자랑 곰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발자국 가봤겠죠. 그 다음에는 2발자국, 그 다음에는 10발자국, 그 다음에는 직접 사자랑 곰이랑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와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패배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잘 믿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어보고 내 결단도 해보고 이 성경 말씀도 써보고 막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좀 듣고 불러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 골리앗처럼 우리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골리앗처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을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러고 믿음으로 부딪히세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부딪혀 본 적이 있었겠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고 싶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보고 싶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부딪히니까 바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질 때도 많잖아요. 그럼 또 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먼저 앞서 생길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어요. 딱 여러분들만 했을 것 같고 무기라고는 막대기랑 돌멩이 하나, 돌멩이 5개. 그걸 믿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쵸? 이러다가 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다윗은 생명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발자국만 가보세요. 한 발자국씩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필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발자국씩, 한쪽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쓰면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게 가득 여러분들 글씨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또 지금 어때요? 사실 고3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이. 참 올해가 참 역대급 어렵잖아요. 혼란스럽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잘 안 잡히고 이렇게 내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우리 고3 친구들. 그 고3 친구들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모든 거를 준비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이 수능 그리고 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남은 기간들을 잘 준비해서 좋은 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과가 좋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있다면 결과가 당장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계속 몇 주간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통해 세상을 비추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진짜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부딪혀보며 싸워보면서 승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쓰러뜨리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제 오늘 찬양은 이제 한 2주 정도 좀 빠른 찬양을 좀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조금 옛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 때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이제 후렴이 오늘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불러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3절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곳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앞에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나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의 앞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믿음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고3 우리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수시를 통해서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체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